사랑의 교회. 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흘러 이제 역사의 사건이 되어버린 2020년도 역사의 길이 남을 코비드 팬데믹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분들이 코비드에 또 걸리셨고, 그리고 또 코비드로 인해 여러 가지로 또 고통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코비드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조심했었죠. 그리고 저도 정말 조심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사람 조심하고 손도 계속 씻고 최대한 주의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코비드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서 옮았나 싶었는데 온몸이 막 그냥 쑤시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막 퉁퉁 붓고 목이 다시고,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맛도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되라고 어느 분이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 먹는데요. 음식이 목으로는 넘어가는데 무슨 맛인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음식 옆에 냅킨이 있는데요. 이런 상태면은 그냥 이 냅킨을 그냥 씹어 먹어도 먹을 수가 있겠구나. 아무런 느낌이 안 나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냄새와 맛을 못 느낀다라는 것. 아주 특별한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비드 같은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새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요한 특징은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토록 주의를 하고 해도 어느새 어떻게 왔는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런 바이러스와 아주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 것이죠. 죄. 그래서 죄도 보면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겠지 하죠.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무너질 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해도 쉽게 전염이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전염이 되지 않더라도 에덴 동산 사건 이후, 죄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스스로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죄를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건 훈련을 위해 큐티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주일만 예배 드렸으면 되었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으로 이제 살라고 계속 광고하고 큐티책 가져가서 큐티 하시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큐티 그 책값도 지원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위해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탐구, 성경 공부도 하고 계속적인 다양한 그러한 신앙 훈련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건 훈련과 신앙생활을 위해 계속적인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죄 짓는 훈련, 죄 짓는 세미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세미나, 그런 교육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화내는 법 특강입니다. 짜증내는 기술, 어떻게 하면 잘 짜증낼 수 있을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훈련, 거짓말 잘하는 그러한 교육, 그런 세미나, 은퇴 후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내는 세미나,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인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천사같이 예쁘던 아기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야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거짓말하죠. 그래서 저희 둘째 딸도 보면요, 둘째 딸이 아주 어릴 때 한 4살 정도 말을, 한국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럴 4살 때 정도 됐을 것 같고, 그 남동생은 한 2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둘째 딸이 남동생하고 싸우는데 언제부터인가 자를 거야, 자를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자꾸 이래가지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잘 보니까요, 이 둘째 딸이 할아버지가 그 TV에서 맨날 그 TV 사극에서 보면은 맨날 자객들이 나와가지고 이 칼싸움을 하고 있죠.
그걸 보고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를 거야. 그래서 제가 혼내주고 그것이 나쁜 거라는 거를 알려줬는데, 천사 같던 이 어린 아기들도 보면요, 좀 더 잘하면 나쁜 거는 금방 다 배우고요, 싸우기 시작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흐르는 강물에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물을 따라 저절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성, 죄와 나태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앙생활은 그런 죄성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섭게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골리앗 앞에서도 그 소년 다윗, 믿음으로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광야의 시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했던 자가 다윗이었죠. 그런데 한 번 죄에 무너지니까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향한 음욕의 죄, 또 그 죄를 덮기 위한 속임수의 죄.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취하게 하려는 그런 또 교묘한 계획을 세우죠. 그것이 실패하니까 살인교사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성경이 그러한 죄를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죄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기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때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는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에게 이 죄를 오염시킨 다윗을 보면 다윗이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이런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계신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거룩으로 가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세상으로 갑니다. 말씀 안 보면 자동으로 저절로 육신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세미나 하면 그 처음 시간이 육체의 경향이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라, 먼저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날마다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을 때 그때 한번 뜨겁게 회개하면 됐지. 그때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됐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회개하는 영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우상들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로마서 우리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사도 바울의 우리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요, 3차 전도 여행, 그것도 3차 전도 여행의 말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은사로 막 기적들을 행하고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도 바울임에도 지금 어떠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일어나 보다. 네, 그것이 아니고요.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죄를 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자신에 있는 그 죄를 더 잘 보게 되고, 그리고 유일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는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성은 죄 때문에 막 두려움으로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지만 용서를 받고 회복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이 진정한 회개로 사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이 시작된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근데 그 95개조 반박문을 보면 그 제1조항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95개조 반박문의 1조항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영접할 때 그때 한번 회개하고 끝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95개조 반박문 첫 문장부터 이 캐톨릭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처음의 시작이 바로 회개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돈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회개와 복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귀한 복음의 진리를 말씀으로 깨닫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회개는 실패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건강한 신앙인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숨 쉬듯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큐티를 합니까? 왜 큐티를 하라고 합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는 큐티 책값을 보조까지 하면서, 우리 LA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은 다 돈 내고 하셔야 되지만 우리 책값까지 보조하면서 왜 큐티 생활을 권장합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나기 위함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까? 다윗도 무너졌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음란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묻고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영적 건강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회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회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윗도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결국 회개를 통해 회복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날마다 회개하는 영성으로 승리와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는 우리를 오염시키고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서운 이유는 죄는 혼자 끝나지 않고 전염된다는 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절을 다시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요압은요,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외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누나 이 스루야가 다윗하고는 나이 차이가 나는 큰 누나일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의 외조카인 이 요압이 다윗하고 비슷한 나이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근데 이 군대 장관 요압은요, 아주 노련하고 눈치도 빠른 그런 자입니다. 이 전쟁 중에 다윗이 장수 이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여기면서 불러갔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불러갔다가 돌아온 우리아를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한다. 이 요압이 상황이 아주 파악이 빠른 자이니까 뭔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에 두고 그리고 지원군을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결국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렇게 충성된 군인들까지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혼자만 그렇게 죄 지으면 괜찮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주변을 무너뜨립니다.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요압을 오염시켰고 충성된 병사들을 죽게 했고요. 한 가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이렇게 전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이 뭐냐면 그야말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건데 불순종한 부모나 조상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그렇게 조상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가게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그러한 무시하는 내용이다.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 목사님도 그걸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쓴 책을 다 파기했습니다. 복음은 정말 그렇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은 자가 되셨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 것이죠. 결코 복음 안에 저주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운명처럼 묶인 저주가 이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죄의 특징은 그 영향력은 가정과 세대를 통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환경과 습관과 상처와 죄의 패턴을 통해 우리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뉴멕시코 이 선교를 가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집들을 방문해 보면 그 집에 가보면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가지고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그렇게 해맑은 아이들인데,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신의 그 부모들의 그런 모습을 그처럼 싫어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똑같이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전염성인 것이죠. 죄는 이러한 전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도 전염됩니다. 저주의 말, 자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분노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불평도 전염됩니다. 음란함도 전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전염시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전염시키는 자, 믿음을 흘려보내는 자,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죄는 전염되지만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기도도 말씀도 좋은 의미로 전염이 됩니다. 좋은 영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 분노와 상처에 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으로 살면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웃과 사역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주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죄의 오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인가? 선한 신앙과 믿음의 영향을 주는 자인가? 이러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은 운명 같은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원래 그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도 소중한 것이죠. 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 소그룹이 필요합니까? 왜 그냥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서로 간섭 안 하고 살면 되지 부부 사이에도 신앙적인 관계가 왜 필요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그게 창조 때부터의 그 계획이죠. 혼자 있으면 죄가 커집니다. 숨기면 죄가 자랍니다. 그러나 나누면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영적으로 살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책을 보면은 거기 큐티책 매일매일 간증이 들어있죠. 근데 그 간증을 보시면요. 자신의 그 흠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람들한테 되게 수치스러울 수 있을 그런 내용이고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죄인데 그런 죄를 왜 오픈합니까? 왜냐하면 성숙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는 그것이 가십거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죄로부터 떠나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 교회가 더욱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나눠지고 이것이 결코 가십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결단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군대 장관 요압을 보면 요압은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유능합니다. 요압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죠.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 여부스성을 공격하고 그 여부스성을 다윗성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삼을 때 충성심으로 가장 먼저 올라가서 싸웠던 자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무너졌습니까? 충성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요압은 하나님보다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만약 요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사는 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요압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다윗 왕국을 통일시키고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을 보호하고
외적과 싸워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군대장관 요압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충실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아에 대해 그런 악한 계획을 명한다면 요압은요, 왕이시여,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고민 없이 이 눈치 빠른 요압은 그냥 그렇게 죄에 동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야망으로 사는 사람은요, 결과만 중요합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공하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요, 사람과 쉽게 타협하고요, 사람의 전략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게 충성하지만 결국 그 충성도 변질되는 것이죠. 요압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고생을 하고 충성을 하고 했지만 나중에 다윗 언약의 이 흐름을 거스리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이죠.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그 짧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슴이 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압을 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나는 그냥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인가? 아니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사는 자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안정, 성공,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그림, 미래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러한 그림인 것이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비전은 우리가 회복될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각자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주실 그러한 비전.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고요. 손주들을 위한 그런 비전. 교회를 위한 비전. 영혼 구원을 위한 비전. 우리는 이러한 비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서로가 이 죄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회복하도록 중보하고 돕지만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욱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렇게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로 흘러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윗도 넘어졌고요. 그 죄에 감염된 요압도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넘어졌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죄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 더 충성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더 기도하고 더 구체적으로 주신 비전을 붙들고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의 빛이 비추네. 상한 마음 주의 손이
혹시